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참 듣기만 해도 따뜻하고 좋은 단어입니다. 요즘처럼 힘들고 피곤하고 지친 세상에서 힐링만큼 우리 마음에 와닿는 단어가 또 있겠습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뛰어넘는 흡인력이 느껴지는 단어입니다. 힐링의 의미에 가장 접근한 우리나라 말은 치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치료하고 회복의 의미가 함께, 두 가지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육체적인 치료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영적 치유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힐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 각광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힐링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힐링이라는 단어에 매료되는 까닭은 누구나 치유가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에 상처받지 않은 사람, 좌절하지 않은 사람, 고통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참으로 힐링이야말로 요긴하고 치유가 필요한 세상인 것입니다. 왜 세상에 힐링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그것은 반대로 힐링받는 킬러, 죽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킬러는 많은데 힐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천지가 온통 상처받은 사람 투성이요, 너도 나도 힐링을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힐링이 필요한 사람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힐링이 늦어지거나 안 돼서 우울증에 걸리고 있습니다. 인격 파탄자가 되기도 하고 또 자살자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너도 나도 이렇게 힐링을 외치고는 있지만 제대로 된 힐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힐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힐러를 만나지 못해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예수님께서 머무시는 바로 모든 것이 다 힐링 캠프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진정한 힐러이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그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가에 차려졌던 그 힐링 캠프에서 이루어졌던 치유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도 힐링의 은혜가 풍성하게 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예수님의 힐링 캠프가 사마리아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마리아 땅은 이스라엘 역사상에 있어서 정말 아픈 손가락에 해당되는 땅입니다. 역사적으로 정말 비극적인 땅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북으로 갈라졌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을 남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바로 사마리아인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기원전 722년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강력한 민족의식과 통질의식을 없애기 위해서 혼혈화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들이 정복한 다른 민족들을 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강제로 혼인을 맺게 한 것입니다. 그들과 혈통을 그야말로 중요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혼혈화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혼혈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족의 정통성과 독특성이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반면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남유다는 그래도 혼혈화 정책에 피해를 많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한 혈통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아픔이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매우 극명하게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 유대인들을 구분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혈통을 지켜온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을 동족으로 생각하기는커녕 사람으로조차 취급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후손인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이르러서는 그만 그렇게 되고 만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상처가 있는 사마리아 땅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일부러 찾아가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상처가 있는 것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은 그런 데를 외면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더라도 예수님은 절대로 그런 것을 외면하지 않고 찾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상처 마른 사마리아 땅에 이제 힐링 캠프를 차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힐링 캠프를 통해서 치유받은 여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만난 여인은 이러한 배경에서 태어나고 살아온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자기의 선택도 자기의 잘못도 아닌 출생, 그것으로 인해서 태생적인 아픔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참으로 힐링이 필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두 번째 상처는 그 다음에는 완전히 망가져버린 인간관계, 그것도 가족관계였습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픔을 뒤돌아보며 어쩌다 이렇게 되었나 싶을 때가 많을 것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이 여인은 5명의 남자와 결혼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죽 힘이 들었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오죽 외로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5번이나 속고 나서도 여전히 인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이 여인만큼 가련하고 불쌍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5번 결혼하고 6번째 남자를 만나는 동안 이 여인이 들었을 비난과 조롱, 따돌림과 무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는 얼마나 부끄럽고 아팠는지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불쌍한 여인, 이 상처 깊은 여인, 한 많은 여인을 위해서 사마리아 야곱 우물가에 오늘 본문에 보면 힐링 캠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상처와 한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신 야곱의 우물은 진정한 우물가는 진정한 의미에서 힐링 캠프가 되었습니다. 속에 있는 것 다 털어놓고 눈물 한 바가지 흘러서 속 시원해지는 순간적인 힐링, 그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목적과 인생의 가치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힐링이 바로 오늘 그곳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치유를 경험한 여인의 행동이 바로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나에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였습니다. 사람이 싫어서, 사람이 무서워서, 사람과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떼양볕에 물동이를 이고 물길로 왔던 여인이 이제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기가 만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힐링, 예수님의 치유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치유야말로 완벽한 전인 치유인 것입니다. 사마리아 땅 야곱의 우물가에서 차려진 예수님의 그 힐링 캠프가 오늘 우리들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구든지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참된 힐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한 치유를 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역시 힐링 캠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자신들이 또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온전한 힐링, 치유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째, 진정한 힐러부터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평생 해결되지 않았던 이 여인의 상처가 예수님을 만나자 완벽하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진정한 힐링은 무엇을 해서, 어떤 것을 먹어서 어디 가서 경험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힐러, 즉 치유자와 인격적인 만남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힐러, 좋은 치료자를 만나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으로는 치유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치유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상처를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진정한 힐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경험한 참된 힐링은 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난 결과였던 것입니다. 힐러를 만나야 힐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힐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복음서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힐링을 경험한 이야기가 적혀 있습니다. 육체적 힐링, 정신적 힐링, 영적 힐링, 사회적 힐링 등 오늘날 우리가 간절하게 원하는 모든 종류의 힐링 사례가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류는 많고 사례는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기록된 모든 힐링에는 변하지 않는 공통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만남이라는 공통 부모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링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링의 진행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링의 완성인 것입니다. 온전한 힐링을 원하고 계십니까? 진정한 힐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치유를 경험하게 애쓰지 말고 힐러부터 만나시기 바랍니다. 치료하는 여호와,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힐러를 만나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거짓 힐링, 사탄이 주는 가짜 힐링, 이런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경험하는 참된 치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첫째, 진정한 힐러를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힐링은 바로 그 상처를 도려내는 것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느닷없이 또 남편을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인이 데려올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너의 말이 참되도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면서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엄청난 신뢰요 무례한 일인 것입니다. 여자의 상처, 여자의 과거, 여자의 아픔을 덮어주어도 모자랄 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던 것입니다. 대체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참된 힐링은 상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죄를 모르는 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썩어 들어가는 쌀을 못 본 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참된 힐링, 참된 치유는 썩은 쌀을 도려내고 새 쌀이 돋게 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힐러가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방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위한 힐링을 그 여인의 그 아픈 상처를 드러내는 것에서 시작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힐링이 상처 감추주기였거나 또 과거 덮어주기였다면 그 여인은 다시 또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상처를 덮고 만져주는 것은 진정한 치유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잠시는 위로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힐링, 치유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덮어주고 만져주는 것은 잠시의 위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완전한 치료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덮어주고 계속적으로 만져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면 언젠가는 상처는 골마 터지고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중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의 힐링이 대부분 이렇다는 것입니다. 상처와 좌절의 원인을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해주는 힐링이 아니라 그것은 반대로 킬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각광을 받고 있는 그 힐링을 관찰해보면 아픈 사람, 넘어져 있는 사람을 향한 위로만으로 가득합니다. 그가 왜 넘어졌는지, 그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넘어진 사람에게 너무나 가혹한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넘어져도 괜찮다. 너의 탓이 아니다. 너의 탓이 아니다. 굳이 일어서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힐링이라고 하고 그런 거짓 힐링에 사람들은 강격하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강격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제야 진짜 사랑을 발견했다고 눈물까지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조 힐러,
진정한 힐러가 되신 예수님의 힐링은 언제나 정확하고 바른 판단에서 출발을 합니다. 예수님은 한 번도 진단이 없는 힐링을 행하신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프고 힘들고 상처를 덜추는 일이지만 반드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눈가림이나 임시방편이 아닌 참된 힐링이 가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자기의 영향력 안에 붙잡아 두기 위하여 사단은 거짓 힐링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진단에서 출발하지 않는 힐링입니다. 그리고 진단이 필요 없는 힐링인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짓 힐링인 것입니다. 죄를 고집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가짜 힐링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인기 있는 힐링이며 무엇보다도 매력적인 힐링인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돌아서게 하는 것, 죄를 포기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닌 모든 힐링은 다 가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대하신 힐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참된 힐링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의 죄를 지적하실 때, 우리들의 상처를 드러내실 때, 우리들의 과거를 폭로하실 때 반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화내거나 도망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한 힐링의 시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손에 우리들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신 참된 힐링을 경험한 비결인 것입니다. 이렇게 온전한 치유를 위해서, 힐링을 위해서 진정한 힐러부터 만나야 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참된 힐링은 상처를 닦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참된 힐링은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를 바른 예배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23절과 24절을 읽어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배에 대한 이 위대한 가르침을 이름 없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가장 먼저 주셨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치유하셔서 바른 예배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육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것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영적으로 치유하시고 바른 예배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힐링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의 최종 목적인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힐링, 사단이 행하는 치유의 목적은 자기만족과 쾌락인 것입니다. 힐링이 되어서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치유받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서 쾌락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치유받고 나서 여전히 지난 삶을 그대로 답성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참된 힐링은, 참된 치유는 우리로 하여금 바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힐링, 참된 치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하신 힐러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이 힐링 데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상처를 덮고 만져주는 정도의 힐링이라든지 반복되는 상처가 아니라 상처를 이제는 찾아내고 도려내는 치유, 그래서 그 상처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치유가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힐링에 그치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과 지속적인 관계를 맺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이 예수님처럼 따뜻한 힐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들의 가정이 힐링 캠프가 아니라 힐링 캠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힐링 캠프가 힐링 캠프로 바꾸기를 축원합니다. 상처와 미움, 원망과 불평, 좌절과 절망과 죽음을 주는 힐링 캠프가 변하여 이제는 상처를 삼해주고 사랑과 위로와 희망과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 힐링 캠프가 되는
우리 모든 가정,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며 우리 교회 역시 힐링 캠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살짝 앞가림만 하는 그런 힐링이 아니라 진정한 힐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힐링 캠프에 우리가 올라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여서 우리 모든 상처들이 다 도려내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건전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전력을 기울이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와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얼마나 많은 병마가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때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예배가 되어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모든 상처들이 회복되는 역사,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공도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304장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